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누굴까요? 시편 91편은 매우 사랑을 받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작자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과 많은 학자들은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유력한 그런 배경이 광야 생활과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에요.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라는 점 때문에 91편도 같은 맥락에서 읽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91편 시편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위험들이 많았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냥꾼의 올무, 오늘 읽으셨던, 그리고 연병,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흑암 중에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천사가 너를 지킨다 등 이러한 표현들은요, 광야에서의 위험과 하나님의 보호를 떠올리게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과 연결하여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20편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회상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시편 기자에게 시편 자체에 구체적인 역사적 단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시편 기자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편은요, 위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드실 것이다 라는 그런 명확한 확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서 거주한다는 것은요, 잠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청취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시편 기자일 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존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 이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존자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이 겪는 그런 상황이 더 크게 느껴져요. 더 큽니다. 더 아픔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숨 쉴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아픔을 갖고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 상황들을 저희 가정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좌절과 낙심과 후회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경험해 본 자들만 말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은혜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의 의미는 가장 안전한 곳, 어느 누구도 찾아낼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숨 쉴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숨이라도 조금 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그늘 안에 있을 때는요, 완전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사단의 공격에도 보호를 받는 장소가 그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존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전능자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요,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 우리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0살이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지존자와 전능자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두 이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존자,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다. 전능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의 품 안에 거하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자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은 참된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안전한 곳이 필요해요.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도 아닙니다. 왜 아닌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것들은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뒤통수를 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뒷장에 보시면요,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그러나 4절부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우상은 음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상단지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데 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그 우상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들이 망할 때 그들도 함께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도우실 능력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은.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은요, 단순히 강한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존자이시며 동시에 나를 지킬 능력이 있는 전능자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분은 나의 요새십니다. 저는 그분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고백들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그리고 의뢰할 만한, 그리고 여러분이 믿을 만한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 사람을.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대범한 사람인지 아니면 소인배인지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 갇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 안에 갇히게 됩니다. 미로와 같은 것이에요. 미로에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미로에 빠졌을 때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미로 하나 중간 거요. 그 신비로운 방법이 뭐냐면요, 벽 따라가기 법칙이래요. 법 따라가기 법칙. 저기 손가락이 있잖아요. 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 미로를 들어갈 때 빠져나올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오른손으로 벽을 짚고 그걸 따라서 나오면 나올 수 있대요. 아니면 왼손을 이렇게 계속 따라서 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답니다. 그런 미로가 하나에 연결된 구조라면요, 결국 출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찾아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실제 상황 속에서는요, 자기 만약에 진짜 미루고 실제 상황이라면은 빠져나오기는 하겠지만 참 힘들게 나오지 않을까,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여러분 길을 찾으셨어요? 네? 오른손을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면 금방 찾게 되는데,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방법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못합니다. 성경은.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법을 찾는다면 그 방법이 벽 따라가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주님께.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요, 지금 이 자리에 한 명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원만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원만하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저는 저의 딸 예림이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번에 예림이가 시카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갔는데 사우스 웨스턴 대학을 한번 방문을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대학원 원서를 쓸 때 거기를 알았다면 자기가 거기를 써서 거기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대학에 대해서 알았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얘기했습니다. 시카고의 날씨가 매우 좋답니다. 학교도 넓고 자기 학교보다 더 훨씬 낫대요. 좋대요.
그리고 그 학교는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대학을 다녔으면 자신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자기의 삶이 많이 달라졌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그랬다라면 너는 그곳에서 살았겠지? 그랬더라면 우리는 서로를 잊고 살아갔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예레미야는요 그곳에 살았을 겁니다. 거기 나왔으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요 예레미야의 생활은 더 좋아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빠인 저로서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혹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도 알아요. 제가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레미야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찬이가 결혼하고 저희 집 옆에 사니까 너무 좋아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떠나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안다는 의미는요 히브리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동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결혼해서 분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남편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동거함이 기쁘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의미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하면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집에 걸어둔 나무 십자가와 같은 그런 그 정도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과 사단의 계략을 의미해요. 그리고 심한 전염병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재난과 질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깃으로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보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또 7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런 포괄적인 모든 그러한 위험이 없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3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린 3절에서 7절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다 정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이지만
진도에 계신 우리 전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오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으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저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8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전능하심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그대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악인들이라 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혹시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혹시 큰 아픔과 큰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9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외치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그렇게 외치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숨어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꼭 이런 것과 같이. 이 장면은 브라이드 고래의 사냥 방법입니다. 태국에서는 먹이를 먹는 브라이드 고래의 특별한 사냥 방법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 사실 육지로부터의 하수 유출로 인해 태국만이 오염되어 표충을 제외하고 물 안을 저산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물고기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주위에 있는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뛰어올라 고래의 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래는 이런 환경을 이용하여 입만 벌리고 먹이를 사냥하는 놀라운 장면이 촬영된 것이죠. 이러한 사냥 방법을 제자리 걸음 사냥법이라고 불립니다. 고래들의 사냥 방법이 진화하였지만 수질 오염으로 진화된 것을 보니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갈팡질팡 할 때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노려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만 벌리고 딱 있으면요, 그 안으로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의 이단들의 수법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만 노립니다, 이단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노리지 않아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럴듯한 논리로 그들을 순식간에 잡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 천사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정식아, 네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2013년도 저희 부부는요, 엄청난 상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예찬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아픔, 너무나도 큰 아픔, 고등학생 예찬이 때문에 찾아온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상황 가운데
우리 부부는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그곳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마다 유치원 앞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이 시편 91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했대요. 14절에서 15절 말씀, 그 말씀이 본인에게는 그런 큰 위로가 됐답니다. 힘이 됐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제 아내를 살렸고 또 우리 가정을 살렸음을 고백합니다. 저 또한 이 사건을 만나면서 내 힘으로는 그 상황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애써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식구는 그날로부터 금식을 선포했고 예찬이 또한 자기의 기도의 굴을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 하루에 3시간씩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식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기적을 맛보게 됐어요. 우리 가족은 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저희 친구 똑같은 그런 죄를 지었던 그 친구는요 안타깝게 그의 삶이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 안타깝지만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식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정식아, 네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일 거야. 정식아, 네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네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와 환난에서 건져 영화로운 관을 씌우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임하셨던 놀라운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분, 그분께 피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은요, 그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 시편 기자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 이름을 안지으라는 말은 단순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언약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분명히 건지시고 분명히 높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러한 팀처치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